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쭉 읽어보면 3절의 말씀과 또 오늘 장과 이어지는 28장의 내용을 봤을 때 시드기야 왕의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시야라는 왕은 남유다 왕조에서 참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대대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하고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또 유월절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면 이 요시야 왕의 행적과 업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 왕조의 운명은 참 기구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다스린 후에 이집트 왕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왕은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긴 했지만 그 통치하는 기간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여호야김 스스로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 또한 3개월의 왕위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끝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김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 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11년을 다스린 후에 이 11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되게 됩니다. 여러분, 왕 이름이 4명이나 나와서 헷갈리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11년, 3개월, 또 3개월, 11년, 2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었고 그 시기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토시도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이름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호아스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4명의 왕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과 그렇지 않았던 왕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왕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왕조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 그 사신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에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새 자체도 조금 어색한데 그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다른 나라 왕들이 보낸 사신들입니다. 그 앞에서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땠을까요?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을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어쩌면 마음에 새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고민했다, 주저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복장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고민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그 사람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정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맨 것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3년의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요, 비단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집트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던 아수르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같은 이 대제국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후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명령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 멍에가 너무나 무겁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에게 가서 순종하는 것 굴욕된 일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마음을 긁어주죠.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희가 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멍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는 것이 더 비참해지는 길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멍에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의 기간 동안만 그 멍에를 지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멍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한 그 잘못에 대한 기간이 정해진 징계입니다. 이 징계에 순종해야만 더 큰 징계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나와 있죠.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멍에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영혼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멍에를 순종함으로 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멍에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